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대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기록 장소는 에베소에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 목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말하죠.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서입니다. 이 요한복음서는 다른 세 복음서와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이런 사건들을 요한복음에는 많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러한 예수님의 사건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빠진 부분을 기록했을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한복음은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이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매우 논리적으로 기록이 되어서 이성적인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좋은 이런 복음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매우 충격적인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정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누가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또 누가 이러한 지식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함부로 어느 누구도 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러한 신비한 비밀의 말씀이 1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보다 훨씬 더 이전의 시간을 다루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정말 이게 어떻게 인간의 지식으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러한 지식을, 엄청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이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성취 사건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성취의 사건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사람의 뜻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였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고백했으니 얼마나 복된 이런 존재입니까? 근데 여기서 의문이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받기를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재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여러분 가족 중에 불신자 가족들, 불신자 이웃들, 또 교회 안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닮아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는 이런 신비한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